여러분 우리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다녀왔고요. 무사히 다녀온 것은 그냥 주님께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겠죠. 잘 다녀온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말 그대로 알차고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먼저 이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예배, 귀한 기도의 시간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은 또 다르겠죠. 어떤 관계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온 분도 계실 거고, 또 상처 가운데 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또 기쁨과 또 즐거움을 또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기대감으로 나온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주님께 이 마음을 다 쏟아내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삶으로 이 가운데 계시지만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은 오늘 하나입니다. 그죠? 놀라운 것은 사람은 말씀 하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주님이 1대1로 주님 만나시고 귀하게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누리며 돌아가시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 이후로 이제 모세와 함께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본 2세대,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 바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세대가 이제 홍해의 기적을 맛봤고요. 이제 2세대인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두 번째 세대가 이제 요단강의 또 기적을 또 맛보고 난 바로 그렇게 돼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을 이제 두고 바로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벌이는 바로 그런 초기의 그런 일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제 율법을 전하고 가르쳤던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전쟁에 능한 자로 이제 준비가 돼 있었죠.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져 있던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 가나안 땅,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차지하도록 이제 명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도 부모님 때부터 시작돼서 그 복을 누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신앙의 축복과 이것들이 이제 열매 맺는 바로 그 시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런 언약과 관련된 구약의 중요한 세 단어를 먼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범사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지만 그 부제로서 이제 언약의 정반합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그 언약의 정반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그 세 단어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이제 헤레크입니다. 헤레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속하여 주시는 것, 주시는 기업이나 분깃, 바로 이것을 헤레크라고 말합니다. 분깃, 유업, 기업,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우리에게는 그런 헤레크가 있죠. 가장 큰 헤레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그죠? 그 외에도 또 크고 작은 헤레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2대와 3대 신앙의 가정이 있다면 바로 그 신앙을 물려주는 이 신앙도 어떻게 보면 작은 헤레크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헤레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분깃, 바로 그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헤레크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헤레크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레크를 받을 때 이제 두 번째 단어인 헤렘이 또 이제 연결이 됩니다. 헤렘은요, 완전히 받쳐진 것, 그리고 죽음, 바로 이 두 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헤렘은 완전히 받쳐져서 죽어서 받쳐진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리고의 모든 생명과 재산을 헤렘 시켜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완전히 다 진멸합니다. 그걸 우리가 헤렘이라고 말하죠. 헤렘. 완전히 진멸합니다. 이런 헤렘에는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 두 가지의 바로 그 헤렘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 특히 온전한 충성으로 바쳐진 것은 반드시 거룩한 가운데 드려진다는 것이고, 이 거룩한 가운데 죽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축복의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반면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온전하게 죽지 아니하는 것, 또는 개인적으로 탐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주의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헤렘이죠. 근데 반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가 있죠. 아이성, 그죠? 이 아이성의 전투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저주의 헤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모든 성을 전쟁에서 정복하게 하는 그 모든 성의 이제 상징이 되는 대표적인 헤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성은 어떻게 보면 그 반면에 저주의 헤렘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래도 이 아간의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돌이킵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헤렘을 축복의 헤렘으로 바꿔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돌이키다라는 뜻의 이제 슈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단어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적으실 때도 슈브 뭐 이렇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세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는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슈브는 뭐냐면 돌이키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돌이킴도 슈브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켜 회복시킨다는 이 회복의 돌이킴도 슈브입니다. 성경에 두 개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브는 이스라엘에게는 회개로, 우리 하나님께는 바로 회복으로 이제 쓰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헤레크, 헤렘, 슈브, 분깃, 그리고 이제 진멸, 완전히 드려지는 것, 그리고 돌이키다는 슈브, 이 세 단어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세 단어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 세 단어가 나타내는 가장 큰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가장 큰 언약으로부터 나타난 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이제 정반합에서 바로 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아멘.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축복의 헤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여기 말씀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우리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죠? 그런 순종함으로 완전히 바쳐졌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게 진짜 축복의 헤렘 중에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대표적인 놀라운 축복의 헤렘이라는 거죠. 이 헤렘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로 인하여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바쳐지고 죽으심으로 축복의 헤렘이 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헤레크를 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거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 누구 곁에입니까? 우리 하나님 곁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바로 분깃, 가장 큰 헤레크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육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바로 그 슈브, 완전한 회복, 바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세 가지 단어, 그 단어로 인한 또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그 구원의 언약에 이제 언약을 이어나갈 몫이 남아있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게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가나안 땅,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끝까지 승리로 쟁취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몫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로 이 올바른 헤레크와 헤렘과 슈브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의 정반합에서 이제 또 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와 아이의 그 귀한 경험을 가지고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속여서 온 이 평화 조약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 실수는 뭐 할 수 있지.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한 실수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실수를 많이 반복합니다. 구원을 찾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실수들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또 실패할 때면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특별히 여호수아 10장 2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라는 성이 크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하자라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가장 큰 성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여리고 성도 진멸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께 나눈다면 기브온 빼고는 어떤 성도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못한 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점령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성 하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바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특징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대응하는 것,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들과 같이 드러내어서 대적하는 거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막 걸림돌을 주고 우리의 막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막 대놓고 이렇게 방해하는 바로 그 전략.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전략은 실제로 우리의 심장에 깊숙이 찌르는 바로 한 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기브온의 위장 전술과 같은 모양새로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순적하게 흐를 것 같아서 그냥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은 일들, 그죠? 그런 모양새.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단은 첫 번째 전략보다 두 번째 이런 전략에 더 공을 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니죠. 왜냐고요? 사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 사단 핑계만 대실 겁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난 아무것도 몰랐어, 맘먹이고 속이는데 내가 어쩌겠어, 이러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가진 그들의 의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평화조약이라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결과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반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 여러분, 그들의 의도도 아니고 우리의 결과도 아니에요. 이곳에 목매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서 우리가 핑계댈 일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헤렘, 온전히 다 제거해야 될 그 죄악에서 하나밖에 빠뜨린 게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하나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후대의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나온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로부터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앞에 있지만, 내 것으로 있지만 그 후대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이 가나안 땅이 폐허가 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여호수아 세대는 그 결과를 눈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던 이 하나의 실수가 나중에 후대에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바로 우리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이방 민족을 완전히 멸하여 구별한 헤렘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았죠. 종으로 삼았던 욕심의 분깃, 저주의 헤렘, 그죠?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향하게 되는 슈브, 잘못된 슈브, 부정의 슈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지금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헤레크와 헤렘과 슈브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주 귀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며 누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지금 나에게는 축복들이 있고 지금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있잖아. 우리 가정 얼마나 편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 잘 아시죠? 호사다마.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단이 그 복을 끊고자 분명히 우리를 노린다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을 때 사단이 공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건 사단도 바보죠. 우리가 잘 될 때, 특별히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헤레크와 같은 복들이 누려질 때 사단이 가장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 복을 끊고 싶어서. 우리가 틈 하나를 우리가 놓칠 때 뚝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놓치면 바로 우리가 그 귀한 영적인 가나안 땅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기도응답의 소식도 듣고 실제로 봐오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선교사는 아니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굳이 왜 선교지에서만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여기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흔히 혹자들이 얘기하듯이 그곳은 특수한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신 특별한 곳이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들입니까? 왜 이곳에는 기도응답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왜 선교지와 다릅니까? 여기도 선교지인데요, 그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묻는 기도라고 칭하겠습니다. 핵심으로 돌아가서 이 묻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묻는 기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잠언 3장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귀한 응답이 일어나는 바로 적용으로서의 그 정반합에서 합의되는 묻는 기도만 제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알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중요한 건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넌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바로 오늘 이 정답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인정하라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먼저 범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이제 모든 시간에 항상 이런 뜻을 가집니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보면 always 또는 everything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수의 의미로서 특정한 순간에 일어나는 인생의 한 인생에 대한 문제를 또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everything이 아니라 everythings라고 아시겠죠? 모든 일 가운데 일 하나하나 모든 일들 가운데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쓰인 범사랑, 그리고 또 이 39장 23절에 범사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의 범사랑, 오늘 지금 여기 잠언 3장 6절에 나오는 범사랑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바로 두 번째 뜻이죠. 내 인생의 범사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콜데렉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들에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라는 이 스펙트럼을 볼 때 일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일 하나하나를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원문으로 보면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막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막 회사에서 막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어떤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또는 내 삶에 큰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이 위급한 순간, 고민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누죠. 다른 그 누구보다도 서로가 긴밀하고 모르는 게 없는, 뭐 오늘 혹시나 싸우고 오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원래 부부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털 하나도 다 알고 있는 사이. 완전한 진짜 그죠? 내 반쪽 한 몸 된 우리 사이. 그죠? 숨만 쉬어도 기분 안 좋네. 맞죠? 그렇죠? 다 알죠, 그렇게. 바로 그런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야다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야다와 같이 친밀하게 마치 신랑에게 묻듯이, 그죠? 그렇게 바로 물어가라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기도의 리스트가 있죠. 그죠? 여러분의 기도의 리스트가 있죠. 우리 하나님에게도 기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리스트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리스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하나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레크와 헤렘과 슈브를, 그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다 이루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주님께 묻지 아니하는 삶을 통해서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가나안 땅, 지금 당장 임하는 오늘 정말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그의 왕권을 물려줄 아들에게 조언하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이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헤레크와 헤렘과 슈브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마다 맛보는 귀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